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에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 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 한가운데에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에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전구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먼저 보면서 시작할 건데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지금 교황 교황의 어거스틴이 아닌데 네, 하여튼 교황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 어느 날 꼬마 아이가 교황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난을 치던 장면이 사진으로 외신에 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그 중앙에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황청 근위병이거든요. 이 사람은 모두 다 국적이 똑같아요. 중세시대 이후로 교황청의 근위병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중세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용병 부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교황청의 근위병으로 있으면서 전통을 이어가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부터 정확히 어느 시대 때부터 이 스위스 사람들이 명성을 떨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말은 하곤 하지만 하여튼간 중세시대에 왜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유명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위스를 생각할 때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유명한 시계들 몇 가지의 메이커를 갖고 있는 시계들 그리고 맥가이버 칼 그리고 뭐 은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중세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그 지역은 지금보다 살기가 더 힘들었었어요. 다 산악지방이었고 농사는 당연히 지을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란 목축밖에 없었는데 목축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젊은 남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용병으로 일단 자신들이 착출되어져 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용병은 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용병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스위스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고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우리에겐 지금은 용병으로 별로 각인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젊은 청년의 시대에 용병으로 청년의 시대를 보내야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본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하면 어릴 땐 목동 그리고 청년의 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청년의 때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들과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용병 생활이었었어요. 좀 전에 스위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용병 생활이라는 건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용병을 해야 됐느냐? 용병 생활을 해야 됐느냐? 제가 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되게 많이 샀고 사울이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주님의 영이 중반부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한 거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 강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그것이 정말 축복이기만 할까? 다윗처럼 주님의 영을 감동받아서 주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아서 왕으로 나중에 자라고 나면 왕이 되어질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일이 다윗에게는 축복이기만 했을까? 그의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건 결코 축복이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겪은 하나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녀야 되고 언제 자신을 죽이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청년의 때에 다윗은 보내야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미에 영상을 하나 좀 같이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일이 좀 많았어요. 우리 실시간 예배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저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끼워놔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설교 부분만 좀 떼놔서 설교 부분에는
그 영상을 편집해서 자른 게 올라와서 설교 영상은 우리 유튜브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작은 소란이긴 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가 했던 그 EPL에 뛰고 싶은 꿈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필드에서 뛰지 못했던 데이브 마틴의 영상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세컨도 아니고 서드, 평상시 같으면 선수 대기석에서도 있지 못하는 그 10년이 넘는 기간을 그 장소에서 버텼던 그 데이브 마틴의 영상을 봤잖아요. 그 젊음의 시대에 꿈을 갖고서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고 말해야 될 다윗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자신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던 겁니다. 최근에 젊은이 사이에 그리고 예비역들 사이에 뜨고 한참 떠서 이제는 다음 곡을 기다리고 있는 걸그룹이 있어요.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이 요즘 젊은이들과 중년 남성들에게 예비군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에게 그리고 TV에 이런저런 프로에 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그 기간을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은 버텼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재능을 갖고 일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 빛을 발할지 알 수 없는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 걸그룹을 응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브 마틴도 그랬고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의 꿈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주님의 영이 같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는 막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물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많은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온전한 축복으로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한번 조금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너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더니 너의 행동을 봐라.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기만 할까요? 저주이진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로부터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갖고 우리는 이런저런 꿈들을 꾸지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갖고 꾸는 꿈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그 재능을 나만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5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 어쩌면 우리에겐 하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갖고 그 달란트를 갖고 우리는 계속 꿈을 꾸는 것이 축복이기만 할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피신했을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다윗이 이러면서도 계속 뭔가 승리하고 주님이 그를 계속 이끄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채워주지 않는 그 십수년의 세월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을 그는 최선을 다해 그 꿈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데이브 마틴의 영상을 보며 저는 처음 봤을 때도 눈물이 났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서도 살짝 눈물이 맺혀서 그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엎드려서 우는 그의 모습 10년이 넘는 10수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버텨왔던 그 감격스러운 그 경험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도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경주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결과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그 청년들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꿈을 계속 갖고 달려가야 할까요? 때로는 타협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26장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 다니는데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2번 나와요. 엔게디 동굴에 대한 이야기 24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같이 본 26장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때에는 사울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 몰래 가서 사울 바로 앞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기대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타협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4장에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본 26장의 이야기는 10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절부터 30절에 보면 20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와서 이 창과 물병을 들면서 왕이여 당신을 주변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장군들을 보십시오. 당신은 직전에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은 정말 불안한 사람이었던 게 이 장면에서 또 보면 울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을 또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불안한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당장 사울만 죽이고 나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의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은 사울 왕이 빨리 물러나고 젊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나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자신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영이 명령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죽이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그 은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아까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이 땅의 힘없는 자들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마침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또 설교하면서 1987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지고 나면서 막 갑자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궁금해졌던 그런 시기도 있었으니까 마침 또 60항쟁 1987년도에 있었던 60항쟁이 이번 주에도 또 있고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1987년도의 일만 말고도 일제시대라는 그 기나긴 시간 10수년이 아니고요. 38년의 기간 동안 35년의 기간 동안 일제강점기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립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를 결코 이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꿈을 갖고 그 기간을 버텼습니다. 그 기간을 버티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이 땅의 민주주의라는 걸 이루기 위한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꿈을 갖고 가다가 어떤 이들은 목숨을 빼앗겼고 어떤 이들은 장애를 겪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줄도 놓아져서 정신병을 앓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고 계속 나아가야 될까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참 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정말 많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다 선진국 대우를 해주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그들은 대환영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종종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평생의 자랑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와 저의 3살 위에 누나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의 자랑은 뭐냐면 최대한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고 계속 먹일 수 있었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거치고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지라는 생각들. 물론 아직 사회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아직 선진국 반열에 다 있는가? 이건 아직 좀 더 갔으면 좋겠는. 우리가 좀 전에 스위스 국가를 이야기해서 시작했으니까 스위스는 사회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정밀기계, 용병으로 젊은이들이 끌려가 했던 아니 용병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그 스위스라는 그 국가는 시간을 거치면서 정밀기계, 지금은 정밀기계에서 세계 최강이에요. 이 시계도요, 스위스산 시계는 몇 천만 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못 구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금융도 허브죠. 정말 중요하죠. 물론
뒷돈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아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관광을 못 가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맥에 관광을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러운 국가가 되었죠. 그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포기하고 그 스위스란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라는 국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힘든 시간 동안 꿈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가서 다윗은 그렇게 힘겹게 도망다니고, 그리고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이지만 종종 성경 안에 그의 아픈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1, 2절만 제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쓴 시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의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내서 청년의 때 용병으로 다녀야 됐던 그때의 그 위기와 어려움을 버티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또 노년의 때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마지 압살롬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맞습니다. 그의 꿈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두려움이 없고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 보는 다윗도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우여곡절과 아픔의 이야기들과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희망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그런 시간인지, 여러분의 시간들도 혹시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시편 71편, 참고로 71편은 저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은 71편은 다윗이 썼을 것으로, 그리고 그의 노년에 썼을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71편의 17절과 18절을 좀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서 다윗의 노년에 그는 주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7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바라며 우리에게 탤런트를,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바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의 좌절이 있다면,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에 당신의 도우심을 믿고 바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를 지켜주시기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연호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왕을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향한 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순간, 그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었겠지만 그의 청년의 시대, 참 많이 힘겹고 어려웠던 그 시대, 하나님 어찌 보면 이 땅의 청년들이 당신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성공의 시간은 너무나 먼 것 같아서, 아니 안 오는 것 같아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다윗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신 것처럼 이 청년들의 세대에게도 그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